1999년 존 F 케네디 2세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해서 함께 타고 있던 아내와 처형이 함께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기록장치가 부서져 버려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견해는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감각의 오류를 일으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기술을 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들이 가끔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평생 전투기를 조종하셨던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람의 감각은 가끔 이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가 회전하거나 빠른 속도로 움직일 때 선체가 수평이 아닌데도 수평으로 날고 있다고 느끼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하늘과 땅을 거꾸로 인식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기술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종사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종사들은 항상 계기판을 우선적으로 보고 비행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각을 믿을 수 없으니 내 느낌 대신 계기판을 믿고 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조종사가 자신의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비행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에 물든 우리의 생각과 판단, 감정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판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을 줄 모른다면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발끈해서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죄로 물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돕는다 생각하고 한 일이었지만 결국 예수님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책망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는데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또 한 번 실수를 합니다. 칼을 꺼내서 군병의 귀를 내려칩니다. 이 또한 제자의 충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셨죠. 귀를 낫게 해주시면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렇게 또 따끔하게 책망하십니다. 이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죄로 물든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죄에 물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며 살기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에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왕의 태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가 되니
베어서 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어찌 베드로만 그렇겠습니까? 여호야김 왕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잘해보겠다고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죄에 물든 나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결국 죄로 물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을 받아 나갈 때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힘쓰며 사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기도에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는 기도는 아무리 화려한 말로 치장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도 왔습니다.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 최신 무기로 무장한 최강의 군대 앞에서 유다는 그야말로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대승이었습니다. 세라의 군대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군사 전문가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승리의 비결이 유다 왕 아사가 드린 기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때로는 이와 같이 난공불락의 장애물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사와 같이 자기 부인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첫째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생각을 부인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본문은 분명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들을 이기게 해주었던 전략, 전술, 무기, 군사적인 기술에 대한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사와 그의 장군들은 주도 면밀하게 전투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많은 군대 앞에서 적은 수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수의 군대에 대비해서 매복조를 심어두기도 했겠고 어쩌면 세라의 군대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대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대가 작전을 점검하고 무기를 준비하는 장면을 기대하겠지만 오히려 성경의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얼굴을 바닥에 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이러고 있을 때입니까? 100만 군대 최고의 병기로 무장하고 쳐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이 절박한 시간에 기도라니요. 하지만 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군대보다 최고의 화력을 가진 첨단 무기보다 더 강한 게 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모들과 회의하는 것보다 앞서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기를 준비하고 군대를 준비하고, 우리의 군대가 부족하면 다른 나라의 군대를 불러서라도 저들과 우리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리는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그 격차를 채워줄 것은 무기가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시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만이 아닙니다. 모세도 그랬죠. 광야를 지나갈 때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지도자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모세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250명이면 그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초를 아껴서 그 사람들을 모아 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허점을 캐내서 반격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말은 곧 기도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이 다급한 순간에 모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대안들을 준비하는 생각을 부인하고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을 만나면, 절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지금 기도가 문제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당장 무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을 모아야 하고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나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이 된다고 말이죠. 아니, 그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무기도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게으르게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싸구려 기적을 기다리는 건 건강한 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아사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주님, 저들은 저렇게 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한데 군대 데리고 나가서 싸워봐야 뭐합니까? 그리고 앉아서 군대 데리고 나가 싸울 필요도 없다. 그냥 기도만 하자. 그렇게 앉아있지 않았어요. 비록 수는 적었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적들과 마주 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기도를 대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이기고 지는 것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부인해야 합니다. 무엇이나 위대한 일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기도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기도도요, 공짜가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놀 것 다 놀고 쉴 것 다 쉬고 남는 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좀 나면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시간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이게 거저 나와집니까? 어떤 사람은 본래부터 새벽 체질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지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나옵니까? 아니, 나는 체질이 올빼미 체질이라 새벽 기도는 몸에 맞질 않아. 내 체질에 맞질 않아. 기도 안 나온다. 새벽 기도 나는 안 나온다. 누군들 밤에 자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옵니까? 아니죠.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누군들 밤늦게까지 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는 바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첫날 저녁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너무 피곤하지 않도록 내 삶을 관리하고 말이죠. 지난 목요일 저녁에 청년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거기 오신 분들이 아마 한가해서 오신 건 아닐 겁니다. 다 바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혹은 그 시간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약속이 혹은 모임이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위해서 다른 걸 뒤로 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저녁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그들이 참 귀하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아사가 그랬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다급한 시간입니까?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그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라면 했을 행동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내려가다가 한 층에 딱 멈추더니 문이 열립니다. 거기서 다른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 여러 다른 교회, 이웃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사시거든요. 근데 가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마주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성경책이 아니라 골프 클럽을 어깨에 맸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이분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필 그날따라 새벽 기도를 대가로 지불하고 운동하러 가는데 저를 만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걸 위해서 다 대가를 지불하며 삽니다. 경영학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치. 예컨대 나에게 5,000원이 있는데 그걸로 커피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걸 아껴서 더 좋은 점심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마시는 쪽을 택했다면 더 좋은 점심 먹을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한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2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혹은 운동이나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화 보는 쪽을 택했다면 운동이나 독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비용으로 대신 지불한 거죠. 그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고 비용으로 내고 영화를 보는 기회를 산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며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걸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쉽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사가 여기에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기도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는 마음, 이것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결과에 대한 나의 기대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사는 기도합니다.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물론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살고 죽는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건 싫습니다. 그들이 저는 죽일지라도 주님을 이겼다고 자랑하지는 못하게 해주십시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원하는 건 분명 승리죠. 자신의 안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꼭 내가 이겨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꼭 내가 살아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기든지 지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꼭 그래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야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가 구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편이 훨씬 좋았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당장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던 과정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길을 돌이켜서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가는 길에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그들이 가고자 했던 지름길은 유독 전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만일 그 길로 갔다면 시간은 덜 걸렸을지 모르지만 전쟁 때문에 희생이 많았을 겁니다. 또 그들의 마음이 변해서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품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저들의 생각에 40년 동안 많은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부인하는 것, 그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의 기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로 가득 찬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님께서 그런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사가 경험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모쪼록 이러한 기도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의, 이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무엇인지를 늘 배워야 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줄 아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사가 경험했던 기도의 승리를 오늘도 저희들이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의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 앞에 나와 드리는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함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